읽어보신 법우님들은 이제 다 기억하시는 얘기인데, 이제 우리가 경전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제 나를 내려놓는 공부, 이게 공부가 전부입니다. 나를 내려놓는 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서 경전을 읽는 것은 위패 없이 제사 지내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사가 정말 사는 일만큼 중요했거든요. 그러니까 양반집의 며느리가 하는 게 접, 빈객, 손님 대접하고 봉제사, 제사 받드는 것. 이 두 임무였어요. 두 임무였는데 정말로 중요했던 것인데 제사를 지냈는데 그 중요한 제사를 지냈는데 위패를 모시지 않았다. 그러면 그 영혼은 조상은 어디 와서 먹고 가느냐 이 말이죠. 그것처럼 이 공부에 자기 수행이 없이 나 내려놓는 공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어려운 지점을 만날 때마다 나를 내려놓으라는 말인 모양이다 하고 나를 내려놓으면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나를 내려놓은 자리에서 보면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나를 세워놓고 이것을 지금 나의 상태는 뭐예요? 시비 선악을 나누는 상태로 이걸 분석하면 머리가 깨지도록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나 내려놓는 자리에서 해결되는 거거든요. 반야의 도리는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이제 만날 그 얘기거든요. 근데 그 만날 그 얘기가 아는 것 같은데 아는 게 아니야. 우리 김명호 교수님도 반야심경을 쉽게 썼고 오늘도 저기 이제야 이해되는 반야심경이 나와 있어도 저런 책을 100권을 읽는다 한들 나 내려놓는 일 이거 없이는 요만큼도 진도가 안 나간다. 이게 반야의 도리입니다. 반야의 도리라서 우리도 이제 금강경을 공부하되 우리 일상적으로 우리가 밀고 있는 수행 과제를 하나씩 오늘보다는 내일보다는 모레 점점점 깊어져 가고 더 치밀해져 가는 이제 그런 공부를 하나 갖고 계셔야 된다. 그래야 이 공부가 의미가 있다. 그게 이제 종지에 대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제가 부처님의 설법하신 종지를 이해하기로는 이랬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불교를 이해하는데 꼭 요 정도 용어는 필요할 것 같은데 속죄, 진죄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포교사님들은 다 아시는 얘기인데 속죄를 쉽게 얘기하면 그냥 상식적으로는 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식적으로는. 그 다음에 진죄는 근본적 진리의 입장에서는 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상식적으로 세상의 논리에 따라서 보자면 이게 속죄, 세상의 논리. 이것도 진리거든요. 그런데 근본적 불생불멸의 자리입니다. 불생불멸의 근본 자리에서 보자면 이게 진죄가 되고 혹은 제1의제가 됩니다. 진죄 혹은 제1의제. 이게 이제 궁극의 차원이에요. 그러면 부처님의 설법하신 종지를 이해하기로는 이 말이 부처님의 종지는 어디서 나오냐면 불생불멸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불생불멸의 자리에 발을 딛고 생멸을 상대하는 겁니다. 사랑에 발을 딛고 예뻐라 미워라를 쓰는 거예요. 둘 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예뻐라 미워 죽겠어. 이게 사랑이라는 자리에 발 디디면 이게 제2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부처님이 설법하신 종지를 이해하기로는 이 말은 부처님의 본 마음에 발을 딛고 볼 것 같으면 이런 뜻이 됩니다. 부처님의 마음에. 그러니까 수보리의 수준이 이미 부처님의 마음에 자기를 기대서 보고 있는 차원이다. 이걸 여기 이 구절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하기를 실상 반야와 중도를 깨달은 입장에서 볼 때라고, 이거 제가 쓴 건 아니고 역대 주석가들이 실상 반야, 우리가 이제 문자로 반야심경의 반야의 도리를 가르치는 것을 문자 반야, 그죠? 온이 공한 것을 살펴보는 것을 살펴보는 소위 관행 반야, 그리고 마지막에 깨달음의 자리에서 확인되는 반야를 실상 반야, 이래서 문자 반야, 관행 혹은 관조 반야,
실상반야, 3반야가 있다. 이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거예요. 재밌는 건 이런 겁니다. 이게 문자반야는 부처님 가르침이 문자로 기록된 거잖아요. 관조반야는 부처님의 문자로 된 가르침을 듣고 내가 실천하는 겁니다. 오온이 개공한 것을 진짜로 실천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온이 개공한 것을 거듭 살펴보는 실천을 통해서 정말로 이 세계가 진공묘유한 자리에서 조금도 어긋남이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게 실상반야입니다. 말하자면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고 깨닫는다 이 말입니다. 깨닫는다. 이 세계가 궁합이 좋은 것이 이제 우리 공부의 핵심이고, 가르침만 남아있으면 무슨 박사는 될 수 있어도 지혜로운 사람은 못 될 거라고요. 그 다음에 실천만 열심히 한다 해도 깨닫지 못하다면 역시나 다시 내 생을 기약하느니 마느니 답답한 꼴이 될 거라고요. 그래서 이 실상반야를 깨달은 입장에서 볼 때라고 옛 주석가들이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부처님의 설법하신 종지를 이해하기로는 제가 부처님 마음에 들어갔다 온 입장에서 보자면 이라고요. 이 공부가 그런 거거든요. 부처의 마음을 아는 일입니다. 보세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마음이 정말로 따로 있는 건 아니거든요. 부처가 됐다는 건 우주법계의 진여와 한 마음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은 진여에 발딛는다는 뜻이기도 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들어보세요. 여기에 한 물건이 있어요. 한 물건이 있는데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어. 자, 지금부터 이제 막연한 거잖아요. 이름도 없고 별명도 없어. 이름도 없고. 그런데 위로는 하늘로 가득 찼고 밑으로는 땅으로 가득 퍼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주자와 어묵동정, 일상생활의 모든 작용마다 이것이 나 여기 있네 하고 꾀꼬리 하고 울고 있는데, 꾀꼬리를 막상 잡아내려고 하면 안 잡아져. 이게 이 소위 실상의 이 비밀입니다. 부처님 마음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처님 마음은 우주법계 전부입니다. 전부. 석가모니 부처님이라는 이 개인의 마음속에 들어간 게 아니고, 석가모니 부처님 역대 조사님들의 마음은 동일한 마다에 와서 통일되어 있는 한 물결로서의 마음입니다. 진여로서의. 그러니까 제가 부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로는 이 말은 제가 부처님의 이 통일된 진여의 자리에 저도 발딛고 견성한 입장에서 보면 이라는 뜻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꾀꼬리 얘기했는데, 우리가 행주자와 어묵동정에 늘 꾀꼴 하고 울고 있는데 꾀꼬리를 잡으려면 안 보여. 그게 조용필 노래라고요. 예.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통도사 경봉 스님이 친결을 하러 조용필이 올라왔는데 뭐 하는 사람인고, 그러니까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노래를 그렇게 잘하면 네 속에 숨어있는 꾀꼬리를 한번 찾아보지? 그래가지고 통도사 내려오다가 못 잡겠다 꾀꼬리를 썼다는 거야. 그게 이제 우리 절집안에서 나오는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그러니까 이 중요한 자리에 이 헛소리 하면 안 되는데, 김광석이라는 가수가 있었어요. 살이 나왔어요. 살이가 9개나 나왔습니다. 열심히 살았겠지요. 열심히 진실하게 자기의 온 존재를 던져가면서, 여러분 나를 던지면 음악도 부처입니다. 음악을 가지고 내가 뭘 해봐야지 할 때만 음악하고 들어오는 돈이 중요한 거지, 음악에 투신하고 미술에 투신하고 그럼 거기도 불세계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런 게 아니라 법정 스님이 김광석의 세계는 어지간한 스님도 흉내낼 수 없는 세계다고 인정한 적이 있었어요. 9개나 나왔습니다. 9개. 사리가 나온다고 해서 꼭 도인이라는 법은 없지만 그냥 나온 건 아니잖아요. 우리 해보십시오. 나오겠나. 그러니까 얼마나 삶에 진실하고 절실했으면
그의 삶이. 저는 그래서 저 사람은 60년 생애를 압축해서 60년인가요? 한 80년 생애를 압축해서 저렇게 살다가 갔구나. 누구나 봐도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꾀꼬리 하다가 여기까지 왔군요. 제가 부처님의 설법하신 종지를 이해하기로는 모든 작용하는 이 자리에 분명히 꾀꼴 하고 울고 있는데 요놈의 꾀꼬리 하고 잡아보면 손에 잡았다 하면 없는 겁니다. 모든 자리가 거기지만 꾀꼬리가 따로 있지 않아요. 이게 부처님 마음의 정체거든요. 부처님 정체. 그 잡을 수 없다는 걸 아는 수보리 존자도 이제 그 자리에 가서 발 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 입장으로 보면 특정한 법이 따로 있지 않은 것을 안욕따라 삼맥삼벌이라고 부릅니다. 이랬어요. 특정한 법. 참선에서 장좌불하면 그 사람이 이 불법에 충실한 후계자입니다. 이런 거 없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저작거리에서 춤추면서 깨닫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부처님 때 사람인데요. 분소이 걸레 쪼가리 찢어 붙인 옷을 입어야 스님이라고 하니 나 못하겠다. 나는 매끈매끈한 비단이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부처님이 너는 좋아. 그러면 분소이가 마음에 걸리고 너를 불편하게 하면 매끈매끈한 비단 옷을 입고 깨달으면 되겠네. 그래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비단 꼭 분소이를 입어야 된다. 이거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법이 따로 있지 않은 것, 이걸 스스로 체득하고 실천할 수 있으면 어떨 때는 인연에 따라서 술 한 잔도 할 수 있지. 안 될 것 같은데. 어찌됐든 현장 스님한테 규기 스님이라고 있었어요. 자은종이라고 우리 김 교수님한테 굉장히 중요한 스님인데 그 자은종의 종조인 규기 스님은 출가 엄청 귀족이었는데 이 현장 스님이 출가를 시키려고 별수를 다 씁니다. 못하겠다가 나중에 국왕에게 가서 저 사람 출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왕의 명령으로 출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불법도 할 수 있고 뭐고 다 할 수 있는데 여자, 술, 그리고 고기 못 끊는다. 이래가지고 출가를 국가적 행사로 기념식을 하는데 세 대의 수레에 한 수레에 여자, 한 수레에 술, 한 수레에 고기 이걸 싣고 출가를 했다니까요. 그래도 불교사에 그래서 이분을 세수레 스님이라고 불렀어요. 술의 세대 스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래도 이 스님이 중국 불교사의 가장 위대한 스님인데요. 뭐. 그래서 정해진 법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계율은 지켜야 되는 것이고 도시는 해야 되는 것이고 선정은 성취해야 되는 것이지만 어떤 사람은 비단은 입어야 선정이 성취된다는데 어쩝니까? 이걸 그래서 정해진 법이 따로 있지 않아야 된다. 이걸 제일 어긴 사람이 제바달다입니다. 제바달다가 왜 부처님하고 갈등했느냐면 부처님 집단이 너무 규율이 없어. 자기의 기준으로 봤을 때. 보니까 엄한 정말 예쁜 천을 받으면 잘라가지고 꿰매서 입네? 그러지 말고 꼭 처음에 규정했듯이 무덤에 가서 시체 쌌던 그 천 가지고 하자. 이게 제바달다의 1번이었어요. 왜 찢어서 다시 붙이느냐? 근데 이 스님들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기도 하지만 중생들이 복 짓도록 존재하는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복전이지 않습니까? 그 옷이 복전의고. 원래 찢는 데는 좋은 효과도 있었답니다. 처음에 만들 때의 이 형태도 유지했을 뿐더러 좋은 천을 걸치고 다니면 강도를 만났어. 그때. 그래서 일부러 찢어서 다시 붙이면 강도가 이제 안 하는 거지. 그런 부수적 효과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걸식만 하지. 누가 스님 우리 집에 와서 공양 드십시오 하는 거 그런 거 안 되겠다. 우유도 먹으면 안 된다. 우유도 다 그거 채식 아니다. 거기 생명이 들어있다. 아니면 송아지가 먹을 걸 뺏어 먹으면 누군가 배 곪고 굶어 죽는 애도 있지 않느냐.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그 다음에 집에서도 살지 말아라. 인도 여기 더워 죽겠는데 왜 집에서 사냐. 나무 밑에 살면 족하지. 이게 제바달다의 오법입니다. 이걸 가지고 부처님하고 계속 갈등합니다. 부처님은 아니야. 비단옷 입어서 깨달은 사람이 있다니까. 이렇게 부처님은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부처님의 중도 사상이고요. 그래가지고 제바달다가 이제 부처님하고 가장 가깝고 좋은 종교적 천재였는데 분가를 하잖아요. 현장 스님 갔을 때도 있었어요. 제바달다 파가. 삼장법사가 인도에 갔을 때도 큰 세력으로 있었답니다. 제바달다 파. 제바달다가 한문으로 조달이에요. 조달. 조달인데 그게 쪼다가 됐다는. 이건 뭐 99.9% 정확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글의 어원 중에 불교적 이 근원을 갖는 게 몇백 가지쯤 됩니다. 예를 들어 아사리판, 이판사판 이런 거 다 불교 얘기인 걸 아시잖아요. 야단법석, 뭐 아수라장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조다가 그렇게 됐다는 게 이제 조달 옛날에 제가 어릴 때도 보면 누구 욕할 때 저 조다리 같은 놈하고 욕했어요. 저 절에서는. 그래서 이제 정해져 있는 열애께서 특정한 법이 있지 않은 것을 안욕따라 삼막삼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특정한 법을 고집하는 집착만 내려놓으면 됩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훌륭하게 처음에는 나한테 집착하잖아요. 나한테 집착이 조금 더 엷어질 때쯤 되면 법에 집착합니다. 그래가지고 나 채식해. 나는 스님보다 훌륭해. 이런 생각하는 사람 많거든요. 채식하고 깨달으면 큰 상관이 없다. 정해진 법에 매달리는 것은 지성적 게으름이다. 게으른 거거든요. 이것만 지키면 된다. 그게 얼마나 편한 거예요. 그 군인이나 마찬가지지. 그게 지키는 것에 스스로 판단하고 내적으로 체화하는 것이 불법인데 규율을 지킨다면 그건 빨리 나와야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정해진 법이 따로 있지 않은 것이 안욕따라 삼맥삼불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열애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 특정한 법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연기의 법, 어떨 때는 이 불성의 이야기, 어떨 때는 사사법계 이야기, 어떨 때는 공가중, 일심삼관의 이야기. 어떻게 이야기해도 나와 나의 것을 버리는 자리에 도달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이제 열애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 특정한 법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어떤 사람이 이런 부분을 잘못 번역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사람이 지금도 있어요. 반야심경을 요 부분을 잘못 번역했기 때문에 한국에 제대로 된 불교인이 나오지 않는다.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럴 일이 없어요. 예를 들어 중국에 가면 백림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백림사가 이 잣나무 백자를 쓰는데 그 잣나무 백자가 실제로 가보면 잣나무가 아닙니다. 잣나무가 아니라 측백나무예요. 그래서 거기서 조주 스님이 뭐라고 했냐면 뜰 앞에 정전백수자, 뜰 앞에 잣나무라 했거든. 실제로는 뜰 앞에 측백나무인 거지. 그러니까 뜰 앞에 잣나무니라 하면 안 되고 뜰 앞에 측백나무니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정해진 법이 있다면. 근데 뜰 앞에 잣나무로 깨달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똑같이 요 앞니 요게 판자를 씁니다. 요 판자처럼 생겼잖아요. 요 대문니 두 개가. 이걸 대문니를 판치라고 하는데 불법에 역시 조주 스님 말씀입니다. 대문니에 털이 난다 하는 말이 있어요. 이빨에 털 날 일이 없잖아요. 이걸 판치 생모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한문 그대로 판자 이빨에 털 난다 해서 깨달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한 법이 없어요. 정한 법이 없이 경로를 통해서 부처님 법에 들어가면 되는 거지. 이게 무유정법, 정해져 있는 안욕따라 삼막설이라고 딱 정확하게 이것이다 하는 법이 따로 없고 부처님 역시 이것만이 내 법의 전부니까 딴 건 아니다
라고 한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없어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사사무에, 이렇게 1심 3관, 이렇게 12연기, 이렇게 사성제 이렇게 설법을 했다. 이렇게 이제 불법을 이해해 주셔야 되고, 재밌는 것은 이 얘기를 아주 오래전에 한국에서는 성철스님이 제일 먼저 했습니다. 제일 먼저. 그 전까지는 대승에서는 소승 틀렸다. 지금 소승에서는 이 남방불교에서는 대승 엉터리다.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성철스님은 정말로 시대를 관통해가면서 대승과 부처님의 초기 근본 불교가 요만큼도 다르지 않다. 이걸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선구자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열애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 특정한 법이 따로 없습니다. 이래놓고 이제 끝을 향해서 달려가는군요. 읽어보실까요? 왜 그런 걸까요? 열애께서 말씀하신 법은 잡을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법이 아니고 법 아님도 아닙니다. 또 어려워지죠. 말이 어려운 겁니다. 말이 어려운 겁니다. 제가 설명해 드리면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자, 법은 이 법은 잡을 수도 없고 이랬어요. 열애께서 말씀하신 법은, 열애는 무슨 법을 말씀하셨느냐? 요 반야로 치면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의 도리를 말씀하셨다. 모양을 바탕하고 있는 법신을 말했고, 색신불의 뒤에 법신이 있고, 색신불 없이 법신이 따로 있을 수는 없다. 색즉시 공, 공즉시 색의 도리를 말씀했다. 이것이 이제 반야로 보자면 그렇습니다. 열애께서 말씀하신 법은, 그러니까 30 이상 80종가 하니까 아니라 하니까 이걸 던졌어요. 그럼 30 이상 80종가 아닌 텅 빈 무엇이 있는가 하고 잡으려니 그것도 아니고 다시 30 이상 80종호 말고는 잡을 수 있는 게 없다. 그럼 잡으라는 건가 내려놓으라는 건가? 잡지도 내려놓지도 않는 이 소위 이 법의 따르는 자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잡을 수도 없어요. 잡을 수 없다. 그 다음에 잡을 수 없어. 이 얘기 한번 해야 되겠네. 정멸부근 갔다 오셨잖아요. 우리 이 불교대학에서. 그럼 이제 강원도 정선에 가면 정암사라는 곳이 있는데 칡갈자를 써서 그 동네 이름이 갈래입니다. 그 절 이름이 원래 갈래사였어요. 칡갈자를 쓰는. 그 절에 이제 거기를 가라는 게 문수보살이 현몽으로 자장 스님이 갑니다. 가는데 웬 늙은이가 오는 거야. 병든 옴투성이 개를 끌고. 그래가지고 이 신성한 자리에 못 올라온다고 이 사람을 슬쩍 이렇게 옆으로 돌립니다. 그러니까 어허 하더니 바구니 담아서 강아지를 툭툭 털어서 청사철을 타고 하늘로 날아갔다는 거예요. 문수보살이 혹은 관세음보살이 정말로 우리하고 약속한 그 모습으로 오겠냐고요. 틀림없이 옴 오른 강아지 끌고 왔을 것이고 틀림없이 콧물 흘리면서 왔을 것이고 이렇게 우리와 가장 근접한 모습으로 왔지 정말로 우리하고 약속된 그 모습으로 왔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정해진 법, 정해진 법이 정해진 형상이 따로 있지 않음을 보면 그럼 실제로는 만사만물에서 그걸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문수보살을 제대로 친견하는 겁니다. 문수보살을. 그러면 그때쯤에는 정말로 만사만물에서 문수를 보고 만사만물에서 보현을 보면 이게 비유가 아니라는 것을, 이게 비유가 아니라 진짜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게 이제 불교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법은 잡을 수가 없어요. 잡을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랬어요. 법을 지금도 이 법은 진공묘유입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입니다. 쌍차 쌍조입니다. 공가중입니다. 뭐라고도 말할 수 있거든요. 사사무해입니다. 12연기입니다. 말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 말 자체는 하나의 가리키는 손가락이지 그 말 자체가
무엇을 대표하지는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임재 스님이 누구나 만나면 이걸 했거든요. 고함을 꽝 질렀단 말입니다. 근데 그 임재의 고함 소리에 깨달은 사람이 도대체 얼마가 나왔는지 몰라요, 선종사에서. 근데 성철 스님은 그 임재의 으악하는 이 고함 소리가 말하자면 얼음을 문대서 불을 구하는 것과 같고, 말하면 연못 구하다 이 말입니다. 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 잡으려는 것 같아서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는 줄 알고 으악하는 거기에 매달리면 아무것도 못 찾는다는 거죠. 그러니 의학조차도 못 찾는데 그것보다 더 이것은 당신의 불성입니다. 이것이 본래 깨달음이다 하면 우리의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저 먼 사익길로 엉뚱한 길로 접어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로 표현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한 일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말의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것이 이제 우리의 운명이기도 합니다. 열애의 법은 잡을 수 없고 정해진 것이 아니라서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랬어요. 그 다음에 법도 아니고 이랬습니다. 법은 모양 지은 것입니다. 법은 예를 들어서 30 이상 80종 이건 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법도 아니고. 그 다음에 법 아님도 아무것도, 그러면 법이라는 건 없는 건가? 허무인가? 그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형상은 공으로 부정하고 공에 대한 집착은 공으로 부정합니다. 이게 법 아니고 이건 공하다는 뜻이에요. 법 아님도 아니고 공조차 공하다. 이건 익숙해진 말이니까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실제로 이제 내 입장은 어찌됐든 편들게 돼 있거든요. 모양이든 나가 있으면 어느 쪽이든 편들어요. 모양이든 공이든 어느 쪽이든 편들게 돼 있다. 그래서 내 입장을 내려놓고 나까지 포함해서 보는 자리가 하나 있습니다. 하늘에 거울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요. 하늘에. 그러니까 대상도 비추고 나도 비추고 공평하게 비춰요. 이걸 장자는 나와 너를 나누는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늘에서 비춰봐라 라고 장자는 말했어요. 장자는. 그러면 공평하잖아요. 하늘에서 비춰보니까 전체 화면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시비 선악이 없는 거죠. 미국에서 옳은 것이 한국에서는 틀리고 한국에서 옳은 것이 중국에는 틀리단 말입니다. 근데 저기 올라가서 보면 이게 다 동일한 그 수작이라고요. 사람 사는. 그런 의미에서 이 법 아님도 아니고, 그러면 모든 모양 가진 것은 공하고 이 말입니다. 법 아니고 이것은 법 아님도 아니다. 그 공하다는 것에도 집착하면 안 된다. 이게 공의 도리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속된 얘기인데 5분 정도면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중국 옛날 얘기를 하나 해드릴 겁니다. 책 이름이 심심한 집에서, 심심해요 이 집이. 심심한 집에서 한번 훑어볼 이야기라는 책 제목을 갖는 책 제목이 요제지라는, 요제가 심심한 집이거든요. 심심한 집에서 펼쳐보는 이야기라는 책 제목인데 거기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제 열심히 과거를 공부해서 과거에 합격을 하려고 하는 젊은 서생이 있었어요. 성이 왕씨였습니다. 근데 이 왕씨 서생이, 입시라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제 스트레스 만점인 거거든. 그래서 머리가 깨질 것 같아서 새벽 산책을 나왔는데 어떤 정말 예쁜 여인이 보따리를 들고 새벽 안개 속을 비틀비틀 거리면서 이제 어디를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디 딱히 정처가 없어요. 그래 가서 보호본능이라서 어디를 그렇게 힘들게 가십니까? 하니까 사실은 제가 어느 대갓집의 며느리인데 남편이 죽고 시어머니의 학대를 견디지 못하다가 오늘 보따리를 싸서 도망 나왔는데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왕씨 서생에게는 집도 있고 공부하는 공부방도 따로 있었어요. 그래야 공부하지요. 공부방도 따로 있어서 자기 서재로 이 여인을 데리고 갑니다. 당연히 정분이 났겠죠. 그래서 어느 날 시장터에 저작거리에 나갔는데 한 점쟁이 보더니 왕생을 보고는 어허,
당신 큰일 났네. 눈썹과 눈썹 미간 사이에 검은 기운이 도는 것이 귀신 만났네. 요괴를 만났네. 그렇게 이제 말을 해요. 나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일어난 변화가 뭐가 있을지 한번 생각해봐. 미인 만난 것밖에 없거든. 그래서 그러면 저녁에 가서 문틈으로 싹 보면 뭔가 알게 될 걸세. 그래가지고 문틈으로 담을 넘어가서 문틈으로 보니 시퍼런 괴물이, 이빨이 송곳니가 이렇게 난 괴물이 책상에 예쁜 여자 가죽을 넣어놓고 눈썹도 그리고 분도 칠하고 입술도 바르고 그런 걸 툭 털어서 입는 거야. 그 여자예요. 그래서 이제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이제 그 점장한테 가니까 이런 이제 먼지털이를 하나 이제 이걸 방문 앞에 걸어놓으면 자네를 침범하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정말 걸어놓으니까 여인이 방에 들어오려고 하다가 이빨을 갈면서 내 입에 들어온 고기를 다 놓쳤구나 하고 가요. 가다가 내가 정말로 그럴 수는 없다. 이미 다 들어와 있는데 내가 조금 다치는 게 대수냐 하고서는 이 먼지털이를 부수고 이제 그 사이에 이제 뭘 좀 다쳤겠지요. 먼지털이를 부수고 문을 부수고 와서는 손톱으로 왕생의 가슴을 이렇게 갈라요. 그리고 나서 심장을 꺼내서 이제 갑니다. 죽었죠. 여기까지 전반부입니다. 전반부입니다. 후반부가 뭐냐면 왕생에게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인 있는 사람이 그러면 되겠어요? 부인이 있는데 이 부인이 그야말로 현모양처야. 현모양처라서 자기 남편이 열심히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그 꼴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울고 울다가 어떻게 알아서 그 점쟁이를 알게 됐어요. 가서 우리 남편 좀 살려주세요. 나는 그 힘이 없고 저 저자에 가면 미친 중이 하나 있을 거다. 중은 미쳐야 조금 멋있거든. 미친 중이 하나 있을 거다. 그 미친 중한테 가서 어떻게 해봐라. 그러니까 이제 가서 가자마자 다짜고짜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스님이 미쳤으니까 왜 나한테 와서 이렇게 이쁜 귀부인이 우는 거? 그러니까 이 사정을 말하면서 그래 사람이 죽었는데 나한테 살려달라니 참 희한한 여자도 다 있네. 당신 나 혹시 좋아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그때로 치면 요 정도 되면 여자 자살해야 됩니다. 정조가 더러워졌어요. 그런데 거기다 설상가상 정말 그러고 싶으면 이렇게 해보든지 하고 가래침을 탁 받아서 이것 먹어봐. 그래서 이제 그걸 여자가 먹습니다. 그럼 이제 여자로서 100분의 100을 버린 거야. 그때 시대에 100분의 100을 버려서 이 가래침을 먹었는데 여기에 손뭉치처럼 딱 뭉치더니 안 내려가요. 안 내려가요. 우리 화두도 그래야 됩니다. 화두도 이 먹고가 여기 걸려서 삼킬 수도 없고 토할 수도 없어요. 이걸 목에 걸린 밤송이라고 부릅니다. 요렇게 되면 잠도 안 와. 이거 어떻게 그렇잖아요. 요 목에 걸린 밤송이처럼 되는 건데 이가 그랬어요. 목에 손뭉치가 하나 있어서 토할 수도 없고 삼킬 수도 없는데 집에 돌아와서 이제 그런데 그 미친 죽은 가버렸어요. 그렇게 온갖 모욕은 다 줘놓고는. 그래서 이제 생각하니까 정말 남편은 죽었지. 여성으로서의 모든 자존심과 정조는 여기서 그야말로 깡그리 더러워졌지. 죽은 남편 앞에 가서 막 우는데 목에 걸렸던 손뭉치가 툭 하고 튀어나오더니 갈라진 남편의 가슴 속으로 떨어져서 펄떡 뛰는 겁니다. 보니까 심장이야.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합쳐서 보니 이 바닥에 따끈한 기운이 느껴져서 얼른 상처를 봉하고 이불을 덮어주었더니 이 남자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죽음과 삶의 이치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급작하려고 하고 내 몸을 지키려고 하고 나의 쾌락을 지키려고 하면 죽음의 길이고 왕생처럼 여자로서 지킬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마지막 자기의 심장까지 토해낼 수 있는 입장이 되면 죽은 목숨이 살아난다고요. 이걸 선문에서 죽음에서 살아난다. 사중득활이라고 표현하는 경계이기도 한데 제 해석은 과잉하지만 원래는 그냥 재밌으라고 한 얘기거든요. 근데 불교적으로 보면 이제 그런 겁니다. 사람은 자기 있는 것을 남김없이 내려놓을 때 살아날 길이 열리지.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요만한 것이라도 지키려고 하면 늘 죽음의 길로 내몰리게 돼 있다. 이것은 아마 종교나 일반 속세의 생활이나 사회생활이나
공동된 이치일 것 같다. 그런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면 우리 불법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보시죠. 그런 이유가 뭘까요? 여기 할 겁니다. 읽어보시죠.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든 현자와 성인들은 행위함이 없는 법으로 하고 있지만 법으로서 차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말이 조금 이상한데 무위법입니다. 무위법은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얻거나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 걸로 소유하거나 내가 남한테 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위법입니다. 이 무위법은 본래 이 자리에 하늘과 땅처럼 명백하게 열려 있고 조용필의 노래처럼 곳곳에서 꾀꼬리 소리를 내지만 잡을 수 없다는데 이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가. 그래서 이제 이 무위법의 정체입니다. 잡을 수가 없어요. 시비분별을 떠난 반야의 이 공한법은 명백하게 작용하고 있는데 잡을 수가 없다. 근데 바로 이 명백하게 나와 나의 것을 내려놓는 공의 실천으로 모두가 성인되었다 이 말. 성인의 신분증은 무위법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신분증은 색, 수, 상, 행식, 오온이잖아요. 성인의 신분증은 무위법이다 이 말입니다. 무위법. 그래서 현장 스님은 이걸 뭘로 번역했냐면 모든 성인들은 들어보세요. 모든 성인들은 무위법을 가지고 자신의 뿌드갈라를 삼았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뿌드갈라가 윤회를 실현하려는 수레란 말입니다. 나의 정체성을 실현하려는 마지막 한 지점, 마지막 최후의 한 지점, 이걸 뿌드갈라라고 이제 현장 스님은 그걸 굉장히 중시했어요. 중시했는데 그렇게 번역합니다. 무위법을 뿌드갈라로 삼는 것이 성인이다. 그걸 우리는 오온으로 내 본질을 삼는 것이 중생이다 하는 것과 동일해요. 이 성인들은 무위법을 가지고 자기 세포로 삼는다. 자기 영혼으로 삼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인들은 행위함이 없는 무위법으로 자기 정체성을 삼지만 차별이 있다 이 말입니다. 차별이 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니 성인과 현인이라고 했잖아요. 현인은 불법을 분명하게 알고 이해하는 차원에 들어갔지만 아직 자기 스스로 변신을 아직 안 했어요. 그냥 머리로는 알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의 지혜에 보면 이렇게 지혜가 있습니다. 십신, 십주, 십행, 십회향, 십지 이렇게 50개의 지위가 있다고요. 그 다음에 등각, 묘각이 있어요. 묘각이 있는데 십신은 아직 범부입니다. 현인이 못 돼요. 그럼 십주부터 들어보세요. 십주, 십행, 십회향. 불법의 이치에 발을 굳건하게 디딘 것, 십주. 불법을 하나하나 자기 과업 삼아서 실천하는 살림, 십행. 내 안에서 이루어진 스스로 체험한 것을 내 것이 아니라 부처님과 중생에게 돌리는 소위 나의 경계를 허무는 일, 이게 십회향이라고. 이걸 세 단계의 현인이라고 부르고 나머지 십지는 10단계를 따로 나누어서 십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삼현 십성을 줄여서 일체 현인과 성인, 일체 현성이라고 여기 이제 표현을 합니다. 금강경에서는 이게 사다함, 그러니까 수다함,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이것도 성인의 얘기입니다. 이런 이들이 전부 본질은 무위법이에요. 전부 신분증은 무위법 신분증이야. 그런데 어떤 신분증은 세계에 잘 통하는 신분증이고 어떤 신분증은 이 나라는 갈 수 있고 이 나라는 못 가는 신분증이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십지 등각성인은 거의 모든 나라를 가는 것이고 십주는 뭐 일부 가까운 일본이나 갈까 좀 먼 데는 아직 못 가는 이제 그런 단계가 차별이 있다 이 말입니다. 신분은 똑같아요. 다 성인이에요. 성인인데 발의 힘이 약해서 어떤 사람은 2걸음, 어떤 사람은 10걸음, 어떤 사람은 천리 이렇게 걷는다는 거죠. 그걸 뒤에 이렇게 표시해 놨습니다. 3마리의 동물이 있어요. 3마리의 동물인데
코끼리가 있고 말이 있고 그리고 토끼가 있어요. 겐지스강을 건넙니다. 강을 건너요. 코끼리는 강바닥까지, 아마 그 강은 좀 얕았겠지. 코끼리는 어디까지나 강바닥까지 발이 닿아서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가는데 뚜벅뚜벅 밑에 실제 바닥을 모두 확인하면서 걷습니다. 코끼리 발자국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모두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존재. 이게 코끼리가 강 건너기입니다. 말은 어디는 발이 닿고 어디는 물에 둥둥 떠서 가요. 그러니까 어디는 아직 진실하지 못해. 요건 내가 확실하게 체험했는데 어떤 건 요건 그럴 거야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도 강은 건너요. 이것에 비해서 토끼는 처음부터 둥둥 떠서 건너요. 그래도 건너요. 비유하자면 토끼는 성문이고 말은 연각이고 코끼리는 보살이 될 거라고 보통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마리 새도 있어요. 매가 있고 독수리가 있고 그리고 비둘기가 있고 참새가 있습니다. 이 독수리는 날개만 한번 펼치고 슬쩍 까딱만 하면 한 100리쯤 갑니다. 이것에 비해서 비둘기는 엄청 열심히 날라야 뭐 한 1000m, 2000m 갑니다. 참새는 그야말로 안 보이게 날라도 이 덤풀에서 저 덤풀로 납니다. 그래도 날잖아요. 세 마리 이 모두가 그물에서 벗어났어요. 이게 탐진치 그물입니다. 다 벗어났어요. 성문 연각, 보살이 혹은 10주에서 10주에 이르는 성인들이 그물을 벗어난 건 다 동일한데 그래서 창공을 비상하는데 그야말로 성인, 가장 위대한 성인은 봉황새처럼 하늘에서 노력도 하지 않고 저절로 날고 작은 성인은 열심히 날라야 조금 날고 그래도 성인임에는 분명하다는 겁니다. 자유의 하늘을 날아다닌다는 이 사실에는 동일하지만 성인에도 각각의 등급이 있다. 그러므로 참새는 비둘기가 돼야 되고 비둘기는 독수리가 돼야 되는, 토끼는 말이 돼야 되고 말은 코끼리가 돼야 되는, 아직 이 경로가 남아있어서 신분은 똑같은데 아직 상중하의 차별이 있다. 이것이 이제 무득부설분의 이제 결론이 됩니다. 자, 이래서 이제 오늘 우리 무득무설분, 얻는 바, 안욕따라 삼맥삼불이라는 진리를 얻는 바가 없다. 왜? 본래 내가 진리의 바닥에 있으므로, 진리의 마당에 있으므로 내 눈에 망막이 가려져서 이걸 못 본 거예요. 그래서 누가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이 백내장을 걷어냈다 이 말입니다. 백내장을 걷어내고 나서 보니 여기에 다 있네? 이걸 내가 얻었다고 하겠느냐. 무슨 말씀인지 알죠? 이걸 얻었다고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 바닥에 그냥 앉아서 살고 있었는데 내 눈에 망막이 가려서 못 봤단 말입니다. 이 망막을 걷어낸 일을 안욕따라 삼맥삼불을 깨닫다고 했으니 얻었습니까 하면 얻었다고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보물이 어디 있습니까 했을 때 사방이 전부 보물인데 동쪽을 가리켰다고 해서 부처님이 동쪽을 가리켜서 나한테 보물을 가리켜 보였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서쪽에도 있는데 그래서 부처님은 설한 바가 없다. 얻은 바도 없고 설은 바도 없다. 우리 역시 이제 들은 바 없이 듣고 얻은 바 없이 얻는 길을 걷는 것, 이게 무득무설불의 핵심이다. 그러려면 답은 굉장히 단순하다. 나와 나의 것을 내려놓는다. 이게 반야단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무득무설분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 공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께 합창일배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불하십시오.